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헐벗고 굶주린 심령들, 저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시고 주님의 하늘의 그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로, 생수로 저희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아버지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전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그동안 20년의 그런 사역과 경험과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장소만, 물리적인 장소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교회적으로 새롭게 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앞으로 11월, 12월 아직 그 결정은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야기되는 그 교회에서 장소가 되면 우리가 내년 초부터 첫 주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한 6주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앞으로 무엇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와 세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교회가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인 이유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구별된 저희로서 우리끼리 따로 떨어져서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았나, 우리가 더 정말 옆에 이웃을 보고 어둠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금은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제어하는, 억제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빛은 어둠을 밝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썩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 경서병제가 쇼했듯이 정말 그런 불우한 우리 그런 이웃들을 정말 이렇게 삶으로 함께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 정말 그렇게 집에서 버림받고 그렇게 참 세상에 많은 어려움의 그런 피해자가 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도 또한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일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그런 복음을, 그런 빛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그렇고 교회가 사명을 갖는 것도 그렇고 다 이 복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차세대의 어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그런 정말 미래를 우리가 또한 얘기하겠고, 더욱더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에 그 깊이 뿌리 박힌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시작케 하고 우리를 진행케 하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이 복음을 너무나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잘 믿고 더 잘 배우고 또 더 잘 살고 더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유사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곳을 본문으로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성경 전체가 복음 이야기니까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잘 아는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틀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14장 1, 2절에 보시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미 생각을 다 굳혔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바로 뒤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다 마음의 계획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실 때에, 식사하실 때에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이 와서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사건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잡은 이유는 특별히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라고 함께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우리가 복음을 2000년 동안에 전해왔습니다. 그렇죠? 전해왔는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도 함께 말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 사건은 사실 실제 벌어진 사건이죠. 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틀 전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여인은 마르다 마리아, 그 마리아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한 세 번 정도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서 사실 정체는 잘 모릅니다. 이 여인이 과연 누굴까?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벌어진 일인데다가 그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읽어보셨지만 제자들은,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는 이거를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저렇게 향유를 허비하나, 저렇게 낭비하나. 그러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그
노동자 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오면 1년치 봉급이에요. 엄청나게 아주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지요. 아니다.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beautiful한 일을 했다라고 완전히 시각이, 완전히 판가름이 달라진, 이 판단이 완전히 다른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좋은 일인 이유도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걱정해서 그 귀한 걸 팔아가지고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그 말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좋은 일을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인이 알고 했을까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알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수님은 곧 이제 죽으실 것을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가까운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이 12제자들은 정말 귓전으로만 들었었죠. 이 여인은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서 이렇게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자기는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감사의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고 그리고 알고 했을까 모르겠을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한 이 일 속에 복음의 어떤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에는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가짜 복음이야, 이거는 유사 복음이야, 이거는 다른 복음이야, 저주를 받을 복음이야, 바울에 의한다면 그런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 장례라는 두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고, 즉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핵심은 그분이 죽으셨다는데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없다. 맞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있겠습니까? 구세주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죽음 없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염두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오병이어 기적의 그 사건 직후에 그 많은 군중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서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혼자 산으로 가셨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정도면 우리의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파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의 양식을 해결해 주셨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당신이야말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2제자도, 특별히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를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고 책망하고
이게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죽다니요. 당신이 메시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 죽음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치 이 옥합녀를 보면서 저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 아니 그 귀한 것을 왜 저렇게 낭비를 하지? 그런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왜 죽냐? 무슨 낭비냐?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니 당신이 왜 죽어야 되냐고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으로부터 모든 짓눌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 놀라우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죽으시냐, 그 정도로 그를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 책망을 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선까지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우리 육신의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지병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 있습니다. 정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만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대속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당신의 목숨을 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깊이 보신 분이세요. 육신의 필요를 채운다고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정신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필요가 정말 채워져야죠. 우리의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져야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신이 죽으셔야만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대속물이다, 대신 속하는 제물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죠? 엄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것을 비껴갈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죄는 싹시 있는데, 웨이지가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열심히 지으면 대가가 따라오는데 그 대가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 문제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의 많은 필요들을 아시고 주셨습니다만 그 피상적인 필요와 채움에 끝나지 않으시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심층적이고 가장 핵심의 문제까지 파고드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얼마나 인간들의 그 고통 속에 깊이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남의 고통에 어느 정도 함께 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나의 행복이 깨질까 봐 우리는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으면은 듣고서 적어도 마음으로는 동정할 수는 있습니다. 참 안 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고통이, 불행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우리는 철저하게 막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그 불쌍하니까 조금 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도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물죠. 그러나 정말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며칠, 몇 달, 몇 년을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고통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아까 경섭 형제가 이야기한 그분이 참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불우한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못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고통을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까? 인간의 고통을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대신 지시고 대속물이 되신 거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주신 최고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퍼부으신 거예요. 옥합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려서 자신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옥합을 깨뜨리신 것은 예수님이세요. 당신의 그 생명을 깨뜨리셔서 대속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고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옥합은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3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인간의 모든 죄의 고통을 당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것을 대신 감당하시느라고 자신을 깨뜨리신 것이죠. 그 값을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복음 자체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너네가 믿는 그 메시아는 왜 죽으셨대? 아니, 뭐가 부족해서 죽으신 거 아니야? 왜 죽으신 거야? 복음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옥합녀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깨뜨리신 사건과 너무나 좋은 그림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랑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옥합녀의 한 일도 사랑을 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여자가 미쳤나? 돈만 따지는 아주 똑똑한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사랑을 빼면 이해가 안 돼요. 복음도 예수님 사랑을 빼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해 안 되는 사랑을 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안 되지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신 것은 아버지가 먼저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죄인들이죠. 당신을 거역한, 등을 지고 대적하는, 양같이 다 제갓길로 떠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먼저 그 옥합을 깨뜨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한 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향유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이 비껴가지 않는 그 사건 하나가, 사실 하나가 딱 있는 게 뭐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대속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빼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그런 많은 다른 일들을 하시고 제자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더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는 그분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야 되는 모든 이유가 다 이 죄 때문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심판과 하나님의 엄유하심과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속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에베소서로 지금 매일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장에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성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잠깐 살펴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당신의 아들들의 자리로, 예수님의 자리와 같은 그런 아들들의 자리로 우리를 앉히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부조리를 보고 부정의를 보고, 그래서 그런 구조악을 보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부터도 먼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중생케 하신,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변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이거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듯이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정말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받아야,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과 소금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소금은 맛을 잃을 수도 있고 빛은 가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더 왕성하게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죄를 날마다 구원받은 후라도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이 놀라운 이 세상의 가장 유일한 소망인 이 복음, 그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성취가 따라오는 분명한 효과가 있고 분명한 결과가 있는 이런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에요. 이 옥합녀가, 여인이 이 주님께 평소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드렸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면은 정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귀신에 정말 사로잡혀서 정말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자기를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능력으로 단번에 고쳐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에게 정말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시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모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드린 거죠.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그것이 자기의 살림 미천이고 시집 미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작은 옥합의 그 헌신을 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당신을 조건부로 주신 건 아니시지만 그 이상으로 그를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여인이 지금까지 받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까지 바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복이 주어졌다,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이 여인이 뭘 더 바칠까? 무엇을 바치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무엇을 바치나요? 이렇게 복음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핵폭탄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게 바로 연쇄 반응이에요. 체인 리액션이에요. 이 복음이 왜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까? 체인 리액션이에요. 연쇄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반응케 하는 거예요. 반응케 하는 거예요. 이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죠. 최고가 만나는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선포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이 복음에는 하나도 타협 없이 온전한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파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납시다. 다시 열정이,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분이 먼저 옥합을 깨뜨리셨는데 나는 그분께 무엇을 드려야 되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이 감사해서 그렇게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을 살고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사건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에 이런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은 미리 예견된 것이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나의 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기까지, 이 깊이까지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혹시라도 예수님을 그냥 내가 당장 필요한 것에만 그분을 초대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포로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그 고통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고통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걸 마다하시나요? 왜 그걸 거부하시나요? 이 복음을 오늘 들으시고 주님 앞에 당신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복음을 이미 익히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퇴색했습니까? 빛을 발했습니까? 시시해졌습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가슴은 냉랭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이 그렇게 허약해서 무슨 교회가 될 것이고, 무슨 이웃을 섬길 것이고, 무슨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겠습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왕성하게 두선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 주님, 이 복음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